오늘 이 41장 10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그런 말씀이고, 또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또 권고할 때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4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려워하고 놀란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떠한 일들이, 사건이 만들어지고 또 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이 오고 놀라움이 없는 것은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은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말씀하는데, 뿌리채 흔들린다고 하는 말은 이 꺾이거나 부러지거나 하면 뿌리가 있으니까 다시 소생할 것이 있지만, 뿌리채 흔들린다는 말은 아예 존재 가치조차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듯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너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과 여러분들이 한번 연관을 지어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와 함께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가장 이해가 쉬우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놀라거나 할 때 아빠 있잖아, 엄마 있잖아, 아빠 엄마가 있잖아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 왜 놀라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신문 기사를 읽든지 어떤 책을 보든지 그 책을 읽는 가운데서 어떤 설득당하는 것이, 어떤 우리들의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책을 보면 뭔가 이렇게 많은 걸 습득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류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몇 독을 했니? 성경을 보니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읽으면 안 돼요. 글로 읽으면 안 되고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읽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읽어요. 글로.
이 말씀은 글이지만 글로 읽으면 그냥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의미 부여가 크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라 그랬잖아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이것은 글이 아니라 음성이란 말이에요. 음성.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리가 있어요. 음성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목회를 하는 목회자까지라도 이 말씀을 자꾸 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글로 읽지 말고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음성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어디 가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읽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막 두려웠고 놀라움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놀라서 떨고 있어요. 그때 누가 와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너 왜 두려워하느냐, 너 왜 놀라느냐.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잖아, 부모 너와 함께 있잖아. 아이들이 어떤 막 그냥 놀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막 두려워서 놀라서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글로 읽지 말고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글로 읽지 말고 음성으로 들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셔야 삶의 변화가 있고 음성으로 들을 때에 능력이 오고 음성으로 들을 때에 내게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요. 그러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면 염려도 근심도 떠나가지 않아요. 두려움도 떠나가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도 떠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에서 능력자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글로 읽지 말고 음성으로 듣고 음성으로 들은 말씀대로 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따를 때에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면 행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음성으로 들을 때래야 내게서 그 삶의 속에서 행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나와 함께하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 읽지 말고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음성으로 들을 때에는 행동이 수반된다니까요. 행동이. 그리고 이 음성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 만남이 되어져요. 글로 읽으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음성으로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은 거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예. 굳세게 한다는 말은 나를 든든히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예. 놀랍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왜 약해져 있느냐 왜 낙심하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붙들어 준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뿌리를 받게 해주신다는 말이잖아요.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식목 행사 가면 나무를 심은 다음에 물을 주고 난 다음에 흙을 주고 난 다음에 뿌리가 상하지 않게끔 적당한 압력으로 이 우회를 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밟아줘요. 왜?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가 굳게 서라고. 또 약할 때에는 지주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게 굳세게 하는 거예요. 굳세게. 집을 짓는데 기초 공구리를 치잖아요. 기초 공구리. 3층짜리 집을 지을 때 2층짜리 집을 지을 때 집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집안이 더 두껍게 하는 거예요. 집안이 기초를 2층짜리 집을 짓고 또 뭔가 질 때 다 다른 거잖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옆에 기둥을 보면 기둥 싼 거지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모양 낸이라고 한 것도 있지만 저 안에는 빔이 꽤 큰 게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 2층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가 있는 빔이에요. 2층을 올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단층 건물로 지었지만 2층을 지을 수 있는 그 이 콘크리트하고 이 빔은 3층까지도 올릴 수 있는 빔이에요. 3층까지도. 왜 이렇게 했느냐? 나중에 혹이라도 몰라서 또 질 수 있으면. 그래서 위에 가보면 연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세게 한다는 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와 같은 거 하면 여러분 그런 그림 봤잖아요. 선장이 키를 잡고 가는데 예수님이 뒤에 이렇게 지켜있는 그림 보셨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굳세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으로 너를 뭐요?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말은 채워주시는 거, 채워주시는 거, 도와준다는 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여행을 간다, 유럽을 간다, 배낭여행을 간다 그러면 네가 아르바이트에서 벌어. 그리고 버는 데까지 벌어. 나머지 부분은 내가 채워줄게. 아니면 네가 60% 벌어와 40%는 아버지가 채워줄게. 여러분 여기 내가 너를 붙든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힘껏 한번 해봐. 너 마음껏 해봐. 공부 열심히 해. 학비 걱정하지 말고. 장학금 안 타도 좋아. 바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면케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음성으로.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작금의 현실이 어떻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두렵고 놀랍고 나는 버려진 것 같고 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왜 놀라느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어야 돼. 글은 읽어서 알면 돼요. 수능 시험은 아는 거예요. 어떤 뭐 사법고시 무슨 시험을 보든 시험은 아는 것을 답안지에 옮기면 돼요. 그럼 점수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치는 같아요. 글하고 음성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해요. 시험 문제를 받았어요. 답안지 옮기면 돼요. 점수 나오면 그 점수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주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음성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얼마나 참 귀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찬양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만약에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라 그렇게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목사님이 지하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광명에 가면 지금 꽤 큰 교회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하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 그 의자 교회 그 의자를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막 기도하다가 교인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의자를 무릎으로 기었대요. 의자 뭐 많지는 않겠지만 수십 개는 될 거 아니요. 뭐 하여튼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의자를 무릎으로 기었대.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의자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또 낮에는 전도지 들고 나가고, 채워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왔다 갔다 몇 번씩 왔다 갔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날하고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날하고 그 다음 주일날 등록하는 인원이 달라지더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집회하러 갔다가 그때 언젠가 하면 우리 교육관 건물이 거의 완공돼 갈 무렵이었어요. 그때 이제 집회를 갔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육관 짓고 의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저 교육관에 있는 의자는 굉장히 좋은 의자였어요. 꽤 비싸게 주고 한 건데 그 개척하는 교회에다 다 보내줬지만 그 무릎으로 기었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간 다음에 하나님 어느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했다는데 하나님 무릎으로 기면서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 우리 금요 철야할 때에 지금 이 인원의 몇 배가 모였을 거예요. 금요 철야할 때 의자가 모자라서 줄을 갖다 놓고 앉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갈망하면서 하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저는 그 소리가 지금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떤 소리인가 하면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1층 사무실에 있다가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때 이제 집사님이었던 어느 장로님하고 몇 분들이 막 접이식 의자를 갖다 놓고 하니까 부부가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남편 되는 분이 여자분 보고 교회가 몇백개 없냐고 뭐 이러면 이렇게 가면서까지 예배드릴 거 뭐냐고 가자 그리고 또 여자분은 하는 얘기가 이왕에 왔는데 여기가 너무 좋대. 그래가지고 실갱이를 하더라고. 제가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안 오셔도 좋으니까 오늘은 오셨으니까 불편하더라도 여기 앉아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그 앉아 예배 드렸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중직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천가지 만가지 경한 일이든 중한 일이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기 못하는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뭐라 그랬어요?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리라. 너를 이 붙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제 초등학교 동창 가운데 이름이 붙들이가 있어요. 붙들이가 그 엄마가 저 경주분인데 야야 붙들아 밥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있다가 야 너네 엄마가 나 붙들러 온다 빨리 가라 그래. 이름이 붙들이요. 왜 붙들인가 하면 애만 낳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걔가 붙들이가 되고부터 동생이 다 살았어요. 이름을 지어서 산 건 아니지만 하도 애가 나가 죽으니까 우리 친구가 태어났을 때 집에서 이름을 붙들이라고 지어요. 붙들이. 이 성경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강원도 있을 때인데 경주에서 이사를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를 와가지고 같이 졸업을 했는데 그 어머니의 목청이 굉장히 커요. 강원도 내기 비탈동네잖아요. 오자 야 붙들어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친구를 놀래주고 하도 자식을 낳아서 죽으니까 이름을 붙들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오늘 이 마지막 그 말씀의 내용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이 말씀드렸잖아요. 읽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이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읽혀지는 글이 아니라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되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참 신앙생활이요 녹록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로 읽어요. 글로 읽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가분수가 뭔지 아시죠?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고 삶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소금되고 빗대겠어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인가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나만치도 안 여긴다는 말씀을 좀 할 때 심하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정말 나만치라도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지만, 정말 말씀을 글로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 모임도 갖고 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욕심 같아서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져야. 그 글로 읽을 때 이리 오너라 그러면 그냥 글이요. 근데 내가 집에 있는데 이리 오너라 좀 나와보세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음성으로 들려지면. 좀 나와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네,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는 반응이 있어요. 우리들의 반응은 뭘까요?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정말 아름답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가운데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참 우리가 나가는 가운데, 우리 일상의 그 산 가운데서 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그 삶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